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가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소위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또 신앙의 연륜이 꽤 오래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로버트 잉가솔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공적인 석상에서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잉가솔은 호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한 자를 치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나를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중시계를 들고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잉가솔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세워졌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은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잉가솔은 그의 해중시계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치시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만스럽게 자랑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 파커라는 기독교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잉가솔이라는 친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5분도 못 참는 그런 하나님 신으로 착각한 모양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시시콜콜한,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 친구는 몰랐을 거야.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얄팍한 인간들의 시험에 일일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강의하고 또 학생들 대학교에서 설교할 때도 가끔씩 제가 인용했던 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제법 오래 속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은 잠깐 동안은 속이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오래 속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 이게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벌써 기독교는 이미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2000년 이상 동안 속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된 인간조차도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깨닫고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가 멸시하는 거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테스트 해보려 들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혹이라도 멸시하거나 혹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이나 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그런 식으로 시험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 벌레만 또 못한 것들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죄인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바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도토리 기적이시 너나 나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기껏 생각한다는 게 나는 네보다는 나아, 나는 당신이 짓고 있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아.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는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봐주신다 라는 생각, 이거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인, 작은 죄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리,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죄짓고 사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다림 속에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스탑!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Change and growth라는 교육학적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았으면 변화되어야 한다. 달라져야 된다. 더 이상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멈추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축복하시지만 끝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대 남자가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카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가끔 우리가 가면 보잖아요. 밀고 가면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이가 못됐어. 그냥 막 물건을 집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빠한테 대들고 막 그냥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이 물건 저 물건 챙기면서 짐이야, 참아야 한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성질내면 안 돼. 짐이야, 안 됐지만 참는 수밖에 없지 않니? 짐이야, 내가 딱하고 불쌍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면서 쇼핑을 하고는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더니 카운터 아가씨가 말을 했던가 봐요. 아저씨, 아들인가요? 어린아이에게 그토록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 잘 타이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훌륭한 아빠예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더랍니다. 지미는 내 아들 이름이 아니고요, 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남자는 철부지 아들의 이 못된 행실을 지켜보면서 끓어오는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아들과 같고, 그리고 이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십니다. 한심한 자식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아들에게 명성교회를 세습해 주는 일로 인해서 교계가 시끄럽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설교 중에 큰 교회는 십자가다, 이 큰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맞느니 틀리느니 요즘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 아닌 것을 십자가라고 우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듯 어리석은 우리들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꾸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면은요 우습게 알아요. 적당히 깔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부모님, 아니 선생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아버지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 가끔 집 나간 자식이 나가서 온갖 못된 짓 하고, 아니 아버지 것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되어버린 아들을 쫓아나가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축을 잡아 동네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이 탕자의 아버지,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40년 동안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40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로 사람이 되도록 오래 참고 계시다는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가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책 내용이 여러 가지로 때로는 각색되어져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 가정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거지가 찾아와서 밥 한 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정성껏 잘 차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는커녕 뭔가 불만스러웠던지 자꾸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세 타령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한지 모르겠어. 내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지, 나는 왜 이렇게 얻어먹고만 살아야 돼? 그렇게 막 신세 타령하듯이 불평 계속 투덜거리는 걸 보고 화가 난 아브라함이 그냥 그 거지를 내쫓아버리려고 했더니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거지를 내어쫓지 말아라. 내가 그 거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50년 동안 참았노라. 나는 50년 동안 참았는데 너는 뭐냐? 오늘 당장 이것 보고 아니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날 아브라함 크게 자신의 조급함을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마 이 유대인들 간에는 전해지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지연되어지는 것으로 아직도 우리에 대한 죄가를 심판하시는 일을 집행유예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런 일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하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밭에 왜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해가지고 가라지가 자라게 하십니까? 주인은 이것은 주인이 한 일이 아니라 원수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하인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나가서 저것들 싹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가만두어라. 가자르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죽쟁이들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가 뜻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그 심판의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에 그날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고, 심판의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오늘 우리들 심판의 날이 언제? 우리가 세상 뜨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안다면은 미리미리 조심하고 미리 회개하겠죠. 모르고 삽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장차 심판은 이제는 홍수로, 노아 홍수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만들었다는 수소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는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느 한 생명체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강의실에서 가끔 겁준다고.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운전보험, 생명보험 말고 천국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꾸만 없다 부정하고 하다가 막상
내가 죽고 나서 심판대에 딱 서서 보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쩔 거냐? 후회도 소용없어. 천국보험 그래서 드는 거라고. 천국보험 돈 드는 일도 아니야. 돈으로 보험 드는 거 아니라고. 무엇으로 들죠? 천국보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전체 여기서 딱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면 보험 드는 건데, 이 보험 드는 게 뭐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요, 대학생들도 조용해져요. 연세대학교는 절반은 크리스찬, 절반은 넌 크리스찬, 50%는 안 믿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제 강의를 듣고 이런 설교 들으면은요 조용해요. 뒤에 기말고사 시험지 답안지 이름 옆에 제가 체크를 하라고 그래요. 내 강의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으면 동그라미, 이미 신앙인이면 별표, 그리고 내 강의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생각했으면 물고기 한 마리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 우리 뒤에 드보라는 알아요. 제가 시험지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거 정리할 때 거기에 물고기 그려져 있는 거, 동그라미 별표 그려져 있는, 놀랍게도 천국보험 들겠다는 아이들이 상당수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한창 제국주의로 득세하고 있었을 때 이 제국주의자들끼리 손을 잡았어요. 나치 독일 그리고 일본이 서로 손을 잡을 때 일본 수상 도조가 독일의 히틀러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더랍니다. 뭐 이번에도 대단했잖아요. 청와대 뜰에서. 그리고 저 중국 의장대 대단하더구만요. 의장대 사회라고. 히틀러가 잔뜩 우쭐해져 가지고 옆에 있는 도조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독일군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천하무적인 셈이죠. 의기양양하게. 그러자 이 일본의 도조가 응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방자한 사람들까지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대번에 항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악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괴롭히던 죄의 모든 질곡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의 날들을 접고,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려 노력하면 그 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분량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